제가 어느 글에서 봤는데요, 그 싱 어게인이라는 오디션 프로가 있는데 여기에 출연한 어떤 가수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러닝머신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왜 자기를 러닝머신이라 소개하는지 설명을 덧붙인 글이 이랬습니다. 왜 러닝머신이냐? 계속 달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줄 알았는데 제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제가 이런 글을 읽고는 그 싱 어게인이라는 오디션 프로가 어떤 프로인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 프로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한 번 더 기회가 필요한 가수들이 대중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리부팅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그럼 어떤 건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의 성격을 알고 그 가수가 나는 러닝머신 같은 사람이다, 계속 달리니까 앞으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제자리였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마음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막 가수의 꿈을 꾸고 막 최선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는데 성과도 없고 그 맨날 제자리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제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다가 왜 이 러닝머신이라는 그 가수 생각이 떠올랐냐 하면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자식을 낳고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해가지고 그 좀 의미 있는 자기 삶 기록거리가 한 줄도 나오지 않는, 그 그냥 제자리 걸음만 열심히 걸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다 이제 인생이 끝나고 죽음을 앞두고 내 인생은 러닝머신 위의 인생이었다, 이게 진짜 이게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미지가 제게 떠올랐고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이미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그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의 첫 장면, 그 주인공의 절규가 제 머릿속에서 한 주 내내 맴돌았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20년 만에 시골에 있는 고향 친구들 야유회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막 난장판을 만들어요.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그 고가 그 철길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달려오는 그 기차를 보면서 막 절규하면서 손을 들고 나 다시 돌아갈래, 그렇게 하고는 이제 자살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첫 장면인데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영화가 이게 그 타임 리프 기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참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렇게 자살하기 바로 4일 전으로 이제 되돌아가서 그 4일 전의 주인공의 모습을 또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좀 있다가 5년 전의 모습으로 추적하고 또 그 이전으로 추적하고, 이 영화의 맨 마지막은요, 이 자살한 주인공의 너무 해맑고 청순한 대학생 시절, 야유회 가가지고 함께 노래 부르고 그러는 그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는 게 저에게 엄청 여운이 남았습니다. 누가 인생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리라는 걸 예측이나 했겠냐고요. 근데 저는 그 주인공이 막 절규하면서 나 다시 돌아갈래,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마지막 인생을 끝내는 것을 보면서 사실 이 타임 리프 기법이라는 걸 보니까 묘하더라고요. 바로 죽기 4일 전에도 기회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5년 전에도, 그 이전에도 점점 갈수록 해맑고 점점 갈수록 이런 어떤 엉뚱한 길로 들어가는, 악한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때 돌아설 수 있었을 텐데 이 주인공은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못 돌아가고 그렇게 하고 인생을 비극으로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묵상하다가 그 영화 첫 장면이 떠올랐겠습니까? 아브라함하고 그 영화의 주인공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인생의 궤도를 이탈한 거 아닙니까? 둘 다 원하지 않은 길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는 그런 엉뚱한 길로 접어들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다시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인생이 그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렇게 쭉 내버려 두면은 이제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런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거가 공통점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내내 제 머릿속에서 그 비극의 주인공의 나 다시 돌아갈래, 나 다시 돌아갈래, 막 연기도 막 엄청 잘하더라고요. 막 절규를 하다가 그렇게 기차에 치여 죽는 그 남자 주인공하고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을 흠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그 영화의 주인공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아브라함은 기회에 있을 때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 말씀 앞에 참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그 말씀 앞에 반응했다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아직 기회 있을 때 잡아라. 여러분, 아직 우리 기회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자기가 다시 되돌려야 되는 인생은 너무 멀리까지 가버려서 이게 불가능한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은요, 너무 멀리까지 가서 되돌아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멀리 갔다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요, 어마어마한 악한 짓을 저지르고 아버지랑 관계를 다 끊고 그렇게 허랑방탕했지만 여전히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부잣집 아들이라는 정상적인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비극의 그 영화 주인공과는 달리 다시 원상 회복이 되고 참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된 데에는,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회복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회복과 관련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심. 제가 오늘 본문에서 참 감동적으로 생각하는 구절은 창세기 17장 2절과 4절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또 4절에서 반복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게 저에게 엄청 감동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 15장 같이 살펴볼 때 그 횃불 언약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5장 17절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그 배경이 어떤가 하면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두 계약 당사자가 이제 이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두 계약 당사자가 거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뭐 집주인하고 전세 계약 맺는 사람이 같이 사인하듯이. 왜 이런 이상한 의식을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졌느냐? 지금 그 짐승을 잡아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뭘 다짐하는 겁니까? 내가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돼도 좋습니다.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 의식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놀랐던 게 뭡니까? 이 언약은요, 두 당사자가 둘 다 같이 약속을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그거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는 이 모든 거 내가 다 책임지마, 약속을 내가 지키마,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아들 낳고 엉뚱한 곳에서 13년의 허송 세월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되돌리키는데 가장 중요한 키는요, 이 12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무슨 뜻입니까? 이 횃불 언약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아들을 낳고 이후로 13년의 세월을 허송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약속은, 언약은 아직 파기되지 않았다.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기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횃불 언약 때 아브라함에게 너 쪼갠 고기 사이로 니도 지나가라 그랬으면 15장에서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경에 아브라함 얘기 안 나올 거예요. 기회 상실이에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어떤 담임 목사님이 이제 찾아왔는데 40대 초반에 막 엄청 애띤 목사님이에요. 빨리 이제 담임 목사님을 부임을 하신 거예요. 너무 순수하고 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귀한 분이라는 게 딱 느껴졌는데요. 제가 이제 여건이 잘 안 돼가지고 좀 만나달라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못 해놨는데 너무 이제 정성이 느껴지니까
자기는 이제 목회를 지금 시작하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보고 좀 목사님 목회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전들 뭐라 합니까? 가르쳐 줄 게 뭐가 있냐고. 그러나 이제 제가 한 개척하고 20년 있었던 일들을 쭉 이제 그거를 전해주는데 1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맨 마지막에 내가 그 목사님한테 제 방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거든요. 여러분 다 아세요? 그 내용. 이런 내용이요.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목사님 우리 1시간 대화한 거 이 액자에 있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목사란 거는 덜 논리적이고 맨날 시시비비 가리고 법이요 그러고 네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이게 목회가 아니라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는 게 목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제 헤어졌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 묵상하는데 계속 내 마음에 이게 쟁쟁거리는 겁니다. 누가 목사 자격이 있느냐 보니까요, 이 횃불 언약을 통하여 그렇게 13년 동안이나 엉뚱한 길로 헤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 아직도 유효하다. 목회는요, 이 은혜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용서가 나오고 거기서 매사를 시시비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이런저런 일들로 해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또 지치고, 그래서 그 상대방이 복수예요. 이 상대방에 대하여 마음에 그 복수가 아니고 다수예요, 다수. 그 마음에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상함이 있었는데요, 한 10분 만에 확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하니까 횃불 언약.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나. 저 사람인들 들인들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긍휼한 마음이 확 지나가니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논리로 우리를 따지고 논리를 가지고 우리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그 계약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계약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어주시고, 네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네가 아무리 옆길로 가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 아직도 유효하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회복과 관련된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 여기 의미 부여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할례, 하나님 사랑의 증표 갖기. 제가 이 증표, 이걸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증명이나 증거가 될 만한 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시잖아요. 그 아직도 언약이 유효하다 그러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이걸 요구하십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 남자 식솔들에게 할례 받기를 요구하시는데요, 여기에 한 설교를 한 5번 해도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그 김태영 교수님이 쓴 책에서 이 할례를 기억의 측면으로 설명한 거가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가진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는 금방 순종해요. 수용도 잘해요. 금방 받아들여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그냥 바로 또 말씀대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고 다 보여줘요. 근데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냐? 그러다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 긴장된 마음이 느슨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은혜롭게 도착해 놓고는 기근이 오니까, 흉년이 오니까 그냥 다 잊어버려요. 의논도 안 하고 제멋대로 그냥 살겠다고 애굽으로 갔다가 위기를 만나고, 그거 우리 전에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현실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명하시는 할례의 의미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이렇게 그냥
초심을 잘 못 지키고 처음에 그렇게 뜨거웠다가 금방 자기 존재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교수님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늘 기억하도록 아브라함의 살에다 그 약속을 새겨놓음으로써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 게 이게 할례다. 여러 설명 중에 하나죠. 의미 중에 하나죠. 그 근거로 이제 13절을 들더라고요. 본문.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 다음 보세요.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큰 의미로서의 할례의 의미도 있지만 이게 우리 마음에 늘 기억이 돼도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신명기 10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신명기 30장 6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사도 바울이 이거를 신약으로 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마음의 할례,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막 부흥에 참석하고 말씀에 은혜 받으면 막 너무너무 뜨겁게 불로 하다가 시간 좀 지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 세상에 족한지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그것을 기억하고 늘 그것을 감격하고 늘 그것을 보며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아무리 엉뚱한 길로 잘못 간다 할지라도 난 그렇게 망할 철로 위에서 그렇게 비명 지르고 인생 끝낼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될 수 있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까 말까 그러다가 이러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부족한 게 많고 그렇지만 난 돈 문제는 깨끗하다. 그나마 우리 집에서도 1,000원짜리 한 장, 100원짜리 하나, 나는 이 깨끗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묵상하다가 불쑥 정말 떠올리면 안 되는 기억 하나가 떠올려진 거예요. 그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 미국에서 알바할 동안에 그 신뢰를 받았으니까 그 금고를 맡겼을 거 아니냐고요. 캐시 레시스트라 그러는데요. 이 장면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20불짜리 탁 꺼내가지고 내 주머니로 쑥 넣는 거. 실망하셨나요? 한 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지난주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난 돈에 대해서 나 깨끗하다고 이런 소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장면이 너무, 이게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20대 초반이니까 40년 전 일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장소도 그 위치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를 얼버무리면 안 돼요. 이보다 더한 부끄러운 것도 많은데요. 다 오픈 안 할래요. 이게 다 오픈하면 일만서도 파송운동 저절로 다 됩니다. 지금 마음의 할례를 묵상하던 지난주에 이 부끄러웠던 40년 전의 그 장면이 왜 떠올려지는 거예요? 목사 노릇 한다고 까불고 다니는 이거, 내가 잘나고 내가 윤리의식이 뚜렷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유능하고 그래서 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은혜. 이것보다도 훨씬 더 부끄러운 수치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에도 불구하고 60대가 되기까지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건 네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늘 인식하는 건요, 내 존재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늘 견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옆길로 새다가도 또 돌아오고 옆길로 새다가도 또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가 있을 때 이게 작동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요, 늘 이런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늘 저는 한 번도요, 나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뭐 자격인데 20년 이 자리가 난 익숙해, 오늘 이 순간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늘 이 자리는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예요. 저는요,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요, 여전히 어떨 때는 목사님 그럼 난 너무 낯설어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된 건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엉뚱한 길로 가고 나쁜 짓 하고 그런 일을 안 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은혜.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원하시면서 너 자꾸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너 신분을 잊어버리니까 네 몸에다 새겨줄게. 이걸 항상 기억해라. 이것이 오늘 신약에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저는 금방지 소리를 잘 못해요.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소리 저는 잘 못해요. 내가 이 모양인데 누구를 제가 가르치겠냐고요.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